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부활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을 기억하고 이 부활신앙 꼭 부여잡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며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걱정과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에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화해와 용서와 사랑과 성김의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로 사람으로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대선을 두고 있습니다. 선출되는 지도자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국민을 사랑으로 섬기며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국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열방을 향해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해외 각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사역에 많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옵시고 복음을 전할 때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에 충만하여 주셔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새벽에 구하는 것에 우리가 구한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대합니다. 이번 울산시 부활절 연합 예배는 오늘 오후 3시에 성남 둔치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후 3시까지 오시면 되는데, 혹시 교회 차량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운행이 되는데 1시 30분, 2시 30분에 걸쳐서 교회 우리 차량이 이렇게 운행이 되는데, 뭐 많은 분들이 다 탈 수는 없고 우리 어르신들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 오시면 1시 30분에 먼저 섬기실 분들 가시고 2시 30분에 또 오셔서 차를 타면 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부활절 헌금은 본교회 차량 구입으로 드려집니다. 기쁨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유아세례 일정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로대학 봄 야유회 4월 22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1층에서 오전 8시에 모인다고 합니다. 대상 우리 교회 7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김종성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이 붕어빵 전도 박봉남 장로님 모시고 초청 전도 간증 집회 가집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참석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부스벌 회계 감사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우 동정난회 45구역에 박신자 권사님 자녀 이은진 양 결혼 예식이 4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10분에 문수 컨벤션 웨딩 1층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134구역에 왕루 집사님 부친께사님 부름을 받은데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29구역에 김상원 성도님, 52구에 추덕선 성도님, 54구역에 김위자 권사님, 79구역에 이희순 성도님, 또 79구역에 이세훈 집사님, 117구역에 엄현지 성도님 입원하셨는데 우리 한우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음을 또 고백합니다. 또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 남은 여생을 주께서 복 주셔서 평안 가운데 지내시다가 복된 천국에 다 들어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이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한 주일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 이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이들의 땀과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다음 세대 신앙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분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송구학 선생님, 김하연 선생님 주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부활 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울산시 연합 부활절 예배에 큰 성령이 임하여서 회개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울산 보호마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의 찬양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이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참 감동스럽고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이 대표 선교사라 하면 이 아펜셀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들 수 있는데 이 두 분이 동시에 긴 항해 끝에 1885년 4월 5일 이 부활절 주일에 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참 이건 너무너무 우리 선교학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의미가 있는 날인데 부활절에 도착해서 이 아펜셀러 선교사가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고 자유와 빛을 주소서. 참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그 첫 기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부활절에 왔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축복을 했는데 그 결과 우리 민족이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옛 습관들이 타파가 되고 이렇게 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육 또 의료시설 참 이 부활의 이 역사 때문에 놀라운 이 복음의 열매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참 이 선교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참 복을 받은 우리 한국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이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에 멀리서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나라의 이 조선의 머나먼 땅에 왔고 또 이 그날 부활의 아침이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또 선포를 하고 제가 참 잊지를 못하는 게 우리 오래전에 김장수 장로님 우리 중국 선교로 갈 때 몽골을 들어가는데 거기는 목사님 절대 거기는 오래 머물지 못하니까 그 목사님하고 선교위원장만 빨리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기도해주고 나와야 된다고. 근데 그거 가서 발만 밟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선교의 그 참 이 역사에 있어서 그 선교사의 첫 기도와 그 바른 곳이 참 아주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참 이 대표적인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참 부활절의 그 참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은 참 우리 민족에게는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이 예수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유일한 이 소망이 되는 것이 예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헛된 신앙생활에 만족할 것을 염려하면서 예수의 부활의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예수의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것을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최고 중요한 기독교 교리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를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교리를 우리가 내려놓고 뭐 현세적인 우리가 다른 어떤 축복이나 여러분 어떤 체험이나 기적이나 어떤 신비적인 어떤 신앙적인 사건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가장 먼저 성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언되어 있고 이제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미 성경에 십자가와 부활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이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자, 바울이 지은 것이 아니고 지어낸 게 아니고 바울도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러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이제 이 부활 사건이 성취가 된 것이죠. 성경을 이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많은 사람들의 증인을 가지고 있음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성경에 기록되어서 성취된 역사적 이 사건 사실을 동시에 그것을 목격하고 부활을 본 사람들이, 증인들이 있다고 또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증인이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 보면 증인의 최소의 숫자가 2명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자, 이 법정에 있을 때에 한 명의 증인으로는 안 됩니다. 2명이 최소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은 여러분 2명을 훨씬 뛰어넘어서 사도들과 500여 형제, 뭐 이미 이건 여러분 충분한 이 증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활의 증인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부활의 증인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더 정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부활 그 자체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만들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부활의 증인을 소개하면서 베드로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게바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였는데 그가 믿음이 다시 회복된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신앙이 회복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로 하여금 신앙을 회복하게 했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과 500여 형제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이 특별히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보았다 할 때는 환상일 수 있고 심리적인 상태를 언급할 수 있죠. 내가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 할 때 환상적으로 볼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볼 수 있다는데 여기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 일시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같으면 우리가 의심도 하고 잘못됐다 할 수 있지만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일시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건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혈육이었는데 부활을 통해서 혈육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초대교회 사도가 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고 사도인데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고 여기 소개된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인데, 이 혈육을 뛰어넘게 된 것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그가 이 영적 지도자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인들이 있고 이 부활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오순절 성례의 역사로 지금까지 교회가 쭉 내려오고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는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거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로 여러분 이게 형성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더 강해지고 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여러분 무능하게 보고 약하게 보고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을 가진 교회 공동체 파괴시키고 시험을 주면요 순교까지 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그래 되는 거죠. 왜?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분 한 분은 우리가 여러분 대단한 분이 아닌 것 같아도 진짜 간증을 들어보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맞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또 때린 남편들 여기서 부끄러워서 이래 되는데, 여러분 진짜 한 명 한 명 신앙을 간증을 들어보면 부활 신앙 때문에 그 고단하고 힘든 시련들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어도 다시 일어나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온 게 교회예요. 지금은 우리가 보잘것없고 별거 아니지만 환난의 바람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강한지 몰라요. 왜?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세상의 모임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활 생명이 있는 교회는요, 여기에 치유가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부활의 증인으로 자신을 마지막에 들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순서적으로 중요합니다. 먼저 성경, 다른 사람들의 증인, 그리고 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이 성취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만나도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죠. 근데 바울은 성경이 성취가 되고 부활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부활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이게 부활을 경험했는데 여기서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은 과거 수동태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셔서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자 해서 본 게 아니고 주님이 보여주셔서 내가 부활을 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핍박하러 이 다메섹 도상 가다가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바울이 주체가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고 믿게 하셔서 믿은 거예요. 이게 다 아무리 믿고 져도 안 믿어지는 분이 있거든요. 자, 이 주님이 보여주었는데 참 바울은 은총적인데 맨 나중에 보여주었다. 맨 나중에. 이 바울은 정말 감격하면서 맨 나중에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맨 나중에 보여줬다면 좀 섭섭하게 첫 번째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고 뭐 주님 늦게 이렇게 왜 보여주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맨 나중에 보여준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안 보여주면 어떻게 돼? 그 구원 못 받네. 제가 어떤 분 자꾸 만나면 아이고 나이가 좀 뭐 몇 살만 좀 더 젊어졌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지금 무조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연세가 많으셔도 부활을 지금 경험하면 은혜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비유에 보면 맨 나중에 오후 5시에도 부르잖아요. 큰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 될 때까지 제가 좀 기다렸다가 여러분 생각해야 돼. 자꾸 지금 감사하기보다 아쉬워하고 섭섭해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지금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너무너무 이 바울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는데, 여러분 그 쿠바디스 영화를 보면 그 로마에 바울이 교인들을 섬기고 있다가 로마 교인들이 정말 존경하는 사도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그 바울이 탁월한 이 바울인데도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도 그는 베드로를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직접 예수를 만나고 먹고 자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만삭되어서 태어났다면, 즉 다 달을 채워서 태어난 아이라면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베드로 대단하게 그 로마 교회에서 이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와 먹고 마시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온 그 제자들이 탁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만삭되지 못한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무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부활에 대한 은혜에 지금 겸손하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이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것이 복인데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 부활을 보았기에 차원 다른 삶이 나옵니다. 뭔가 보아야 여러분 차원 높은 삶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 보면, 신앙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이기 때문에 안 보면 그만큼 못 살아내는 거예요. 자, 부활을 본 이 바울의 이 신앙, 이 축복이 뭔가 하면, 먼저는 부활의 주님을 봄으로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합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죠.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 만나자면 내 인생이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은 게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부활의 주님, 진짜 주인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는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중에 은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신앙은 여러분 정말 고달픕니다. 내가 다 의인이고 내가 옳고. 여러분, 기도하고 이번 특세하고 이런 가운데 죄인인 걸 깨닫게 해줄 때 참 이게 은혜거든. 그러면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이 진짜 귀하게 보입니다. 진짜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봄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나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자, 여기까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자, 이미 사도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죠. 이방인의 사도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를 택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이미 어머니 태에서부터 선택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이 놀라운 계획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한 나를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에게 경건한 이 아나니아가 참 경건했는데 지금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울을 찾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회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뀐 사울을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올바른 사울의 정체성,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딱 말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나의 진정한 여러분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나를 진정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생각한 나, 그리고 사탄이 정죄한 나. 사탄은 그렇죠. 너는 쓸모없고 너는 예수 믿어도 죄 지니니까 천국 못 가고 자꾸 참소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밖에 안 되고 보잘것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송세월하고 세상 사랑하고 죄 짓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이 계획한 나를 보지 못했어요. 함부로 살고 그렇게 시간을 허송세월하다가 인생을 마치기도 한다는 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죠. 그런데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사도로 오래전에 계획한 나를 발견하게 됐다. 이것이 은혜다.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참 여러분, 이거야말로 최고의 여러분 축복이잖아요. 주님께서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는 그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듣게 되었을 때 최고 여러분 바울이 은혜이고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계획한 나로 살아가는 자는 감사가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의도대로 영생을 얻고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감사하죠. 이 김영숙 교수님의 행복은 인격만큼 누린다는 책을 보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읽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인데 이 성경 구절의 은혜를 받고 내 심근을 놀라게 했다. 이 구절을 거듭 읽으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 뒤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방황하지 않죠. 여러분, 무엇을 염려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한 나의 삶을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살아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그에게 계획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정체성을 발견했기에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고, 그리고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이 정말 신납니까? 대단히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그럼 내가 조금 더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 왜? 내게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고민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세상의 것으로 채웁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옷이나 명예, 돈이나 뭐 권력 이런 걸로 채우게 해서 세상에 헛되게 살도록. 의의 면류관 다 잊어버리고. 의의 면류관. 여러분, 정말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의의 면류관이 환하게 여러분 보이는 인생, 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참,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노예 어떤 장로님 이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 이런 데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럼 필리핀에 이제 함께 이제 가게 되면 그 장로님은 딱 가는 데가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로 가죠.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가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것이죠.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위한 삶을 살 때에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거 있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본 이 바울에게 주어진 축복은 많은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10절 하반절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를 바울은 헛되이 여기지 않고, 왜?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되죠. 참, 우리가 교회를 힘들게 한 분들 예수 믿으면 정말 열심히 교회 섬기잖아요. 그리고 또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죽음도 겁이 없잖아요. 더 충성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권능을 경험했기에 그는 자신이 죽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기로 힘썼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 죽고자 여러분 힘썼습니다. 십자가를 그는 붙잡았습니다. 왜?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으면 그 권능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 날마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주의 일을 하게 되죠. 내가 하는 일보다 부활의 주님이 일해 줄 때가 훨씬 크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어떤 분들은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일할 때 한평생에 많은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사는 분들은 많은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큰 일을 한 거는요, 자기 부인이 많아요. 자기 죽는 거예요.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 나타. 교회에 내가 살아있으면요 부활의 권능이 나타날 수 없고, 권능이 없으면 큰일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일하십니다. 쭉 일하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면 부활의 주님이 일할 수.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자는 부활의 신앙 의미를 잘 모릅니다. 자꾸 내가 뭐 이래 했다는, 그건 부활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활 신앙의 권능을 아는 사람은 나를 죽이는 사람이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죠.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보다 부활의 주님이 일하게 해 주셔야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10대였는데 그의 아버지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게 되어졌는데, 그의 아버지가 밤낮 없이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사업을 한 결과 이 포춘 100대 기업으로 선정된 이 포춘 미국의 경제 잡지인데, 100대 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에서 독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제 아버지는 중소기업인 것 같아요. 모두가 이 제안에 무조건 수락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는데, 아버지는 보니까 잠언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의 아버지가 그 계약을 놓고 1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건 아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동업자가 난리를 칩니다. 화를 내면서. 이 진짜 중요한 기회인데, 이 100대 기업에 들어간 기업이면 얼마나 큰 기업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내려놓다니는 말이 안 된다고 화를 냈는데, 몇 달 뒤에 그 포춘 100대 기업에 선정된 회사는 업계에 예기치 못한 변화로 파산하게 됩니다. 만약 그때 계약을 했다면 같이 다 파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1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 그 1시간이 10년간 일궈온 그 작은 기업을 살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1시간의 기도가 그 10년의 어떻게 보면 노력보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그 1시간이 축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드렸던 그 1시간은 10년간의 투자와 아버지 회사가 창출한 많은 일자리를 지켜 주었다. 그 일로 그의 가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과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세요. 여러분 다 같이 하세요. 기도 시간을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이제 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에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시간 부활의 주님과 교제할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가치 있는
축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예수는 죽고 내가 살고 이렇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안 되는 거예요. 부활주일에 우리나라에 온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제가 앞에는 아펜셀리의 기도를 언급해 줬고 지금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도문을 했는데 이건 너무 잘 알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셨어. 이 부활주일에 오셔서 아펜셀레는 앞에 그 기도했고 언더우드는 이 기도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부활의 신앙은 아무것도 없어도 소망을 가집니다.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 믿음으로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앞서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온 게 아니고 주님이 오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우리 깨달으십시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맡기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만이 우리의 여러분 신앙 사역과 경주를 완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만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사람들은 다 버려지면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주신 이방인의 그 전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천국에까지 들어가도록 해 주신다고 바울은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부활의 능력을 저희들이 소유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소망을 주며 생명을 불러일으키며 없는 것을 있게 하며 바라게 함으로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는 역사를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한 나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짧은 우리의 인생에 헛되게 방황하면서 함부로 살다가 끝난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획한 나로 살아감으로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시려고
3절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원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이 계획한 나로 다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